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꼭 출석 도장을 찍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늘 집에 있을 때는 창문으로 내다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놀이터를 지나치면서 집에 돌아오기도 한 곳입니다. 놀이터가 좋은 이유는 뻔합니다.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명, 두 명 함께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돼서야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갔던 그 추억들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쓰다가 제가 문득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편을 가를 때 쓰는 구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역시 지역별로 편을 나눌 때 쓰는 구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나눠볼 수 있는 게 이 대댄지 계열이 있습니다. 대댄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댄지 하는 그걸로 편을 나누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뒤집어라 엎어라 계열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구호들로 편을 나누어서 아이들은 놀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편을 나누셨습니까? 편을 가를 때면 한쪽은 환호성을 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탄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가 우리 편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집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형 나간다고 꼭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면 엄마가 나도 못 나가게 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동생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도 한 사람 몫을 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형아들 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에는 그렇게 게임을 잘 못하는 아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어울리기도 힘든 아이, 그러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놀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다들 있으셨죠? 그리고 또 궁금해서 한번 또 찾아보니까 요즘 아이들도 깍두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같이 놀 수 있도록 깍두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로서는 깍두기가 되는 아이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든 같이 놀아준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다 커서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당하고도 뻔뻔하게 자기는 깍두기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염치 없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편을 나눌 때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든 또 어느 장소든 어느 모임이든 이 소속되는 것을 원합니다. 모임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평소 자기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웃사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예 전체 그룹에서 배제되는 것은 또 원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것은 물론 그 모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두 가지 뭐겠습니까? 먼저는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입니다.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욕구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 집단에 소속되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단에 그 모임에 소속이 되고 나면 우월감에 빠져들고 자신의 그 어떤 무엇보다 내가 소속되고 또 내가 원했던 그 모임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깥에 남겨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내는 일도 벌어집니다. 또는 자신의 그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은 최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욕구와 두려움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집단에 들고자 집착하다가 결국은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며 소중한 것을 대신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해서라도 나는 외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 내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온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되는 것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마다가 큰 집단이든 소수의 모임이든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다들 있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속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또 반대로 내가 저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것이 내 자랑이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도 있으십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즐거움과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도 불편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밥을 먹어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래를 씹는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껄끄럽기만 한 그러한 모임인데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세를 탄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라고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흑 요리사와 백 요리사 집단을 나누어 놓고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백 요리사는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요리사들, 백 요리사입니다. 흑 요리사는 숨은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 방송을 계기로 그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흑 요리사들은 백 요리사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그 요리에 자신은 넘치지만 아직 사람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알아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방송에서는 위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흑 요리사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요리를 요리하면서 예선을 치르고 있고 이미 이름을 다 알리고 있는 백 요리사들은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이 사람들의 요리를 구경하고 이들이 예선을 뚫고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계급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요리사 집단 속에서도 또 그룹이 나누어지고 계급이 존재하고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욕구와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기를 가장 원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저희 성서공회에서 번역해서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의논, 죄 짓는 사람들의 길,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같이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일을 이루기에 적합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 속에 함께 어울려 있으면 그 속에 동화되어서 죄를 짓고도 둔감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도를 내게 되고 열심히 죄를 짓고 쌓고 키우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웃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냐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웃고 즐거워하며 또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거기 높다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거만한 마음으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 아닌 낮고 천한 존재로 치부하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이 그 비웃는 사람들의 높은 자리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름 붙이길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긴 하였지만 그들이 세우는 계획과 그들의 길, 그들이 앉은 그 높고 찬란한 자리는 실제로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오만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내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나도 저러한 사람들처럼 잘 나가고 싶다, 나도 저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으면 그러한 계획에 동조하고 그 길에 편승해서라도 그들처럼 나도 내 앞길을 만사 형통하게 쭉쭉 뻗어나가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나도 그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욕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러한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는 아무런 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지, 저 악인들, 저 죄짓는 사람들, 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고 망하는 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의 말씀에서는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죄인들을 부러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죄인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고 싶어 해도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저녁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른 어떠한 모임에 있거나 어떠한 길로 가거나 어떠한 자리에 앉기보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0편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른쪽입니다. 우리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보지 마시고요. 생각하시면서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화자에 따라서 네 파트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보기 좋게 잘 구분해주고 있어서 새한글 성경 본문으로 한 번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은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의 힘을 드러내는 지팡이를 여호와가 시온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다스리십시오. 원수들 한가운데서 임금님의 백성은 기꺼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임금님이 군대를 부리는 날에 거룩한 위엄을 갖추고서 아기집 같은 아침 노을 가운데서 이슬같이 임금님의 젊은이들이 임금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는 시편 1편의 말씀에 의하면 시냇가와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것과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러한 자리가 우리 주님의 오른쪽 자리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밟으려 했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내 발 아래에 꿀리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게 될 정도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힘을 드러내는 지팡이가 주어집니다. 왕의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보내주십니다. 원수까지도 통치하게 만드십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군대를 부릴 때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힘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이 왕을 도와주겠다고, 왕을 도와 싸우겠다고 군대로 모여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단지 위치적으로 오른쪽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오른쪽 자리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오른쪽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라라고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원수를 무찔러 이기려 하고, 자기가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군대로 삼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1절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굳게 약속하셨으니 거두어 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대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왕이 제사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왕이 더 좋은 것인가 제사장이 더 좋은 것인가, 우린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던 왕이 있습니다. 왕인데 제사를 드려서 벌을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서 싸울 준비를 하였는데 상대편인 이 블레셋의 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며 또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보다 상대편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싸우러 모였던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떠는데 왕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급기야 싸우려고 모였던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앞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왕에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원하여 싸우러 나오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은 그나마 나왔던 사람들까지도 다 벌벌 떨고 두려워 도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린 사울 왕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망령되이 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편 110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0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원수들을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군대들이 이슬같이 왕에게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반대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왕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세워주십니다. 그를 멜기세덱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영접합니다.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을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 왕은 이제 앞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중간 역할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왕은 제사장과 같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여기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왕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은 왕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며 또한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시편 기자가 왕에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임금님의 오른쪽 곁에 계십니다. 시체가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이 큰 땅에 우두머리를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길에서 냇물을 들이켜실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왕이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왕이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면 지금 여호와는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네 왼쪽이잖아요.
돌아앉는 겁니까? 돌아앉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왼쪽에 계실 터인데 지금 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왕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자리가 실제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오른쪽에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호하심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7절 말씀에서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또 시편 139편 9절 10절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왕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왕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대신 분노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왕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주께서 왕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주께서 왕의 길에서 시원한 시냇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머리를 높이 든다라는 이 표현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주께서 왕의 머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의미와 또한 왕이 머리를 들어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사람들입니까? 또 여러분의 오른편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보호를, 어디에 보호를 바라며 의지하고 의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른쪽에 앉으시고 여러분의 오른쪽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은혜 있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이다. 또한 내 오른쪽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양옆 자리를 감히 요구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나 주님의 좌우편을 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보다 한 발 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난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단단히 화를 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도 예수님 곁에 앉겠다고, 예수님의 양 옆자리는 내 자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원했던 자리는 단지 말만 예수님의 양 옆자리였을 뿐입니다. 다시 이 자리는 물리적인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자리는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러한 자리, 높은 자리,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한 자리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셔야 했을 때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야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 옆자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곁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가 겨우 손을 대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나는 단지 예수님 내 우편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항상 나를 보호하십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옷자락에라도 손만 댄다면 내가 어떠한 병이라도 고침을 받고 어떠한 일이라도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이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여인도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말씀도 못 붙여보고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에 겨우 손을 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인도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청하였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구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전쟁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주님을 삼아 이용하고 있으니 마치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내 오른쪽에 두게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오른쪽에 앉고자 할 때에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높은 자리를 바라는 욕망이 숨겨져 있고 말만 하고 주님께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 곁에는 아무도 그 옆을 지키려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앉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편에는 바로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아무런 믿음도 없고 단지 호기심에 단지 습관을 따라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 앉아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옆자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됩니다. 주님의 옆자리는 진정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또 여러분의 오른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머리를 의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